인자가 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8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제 아들에게 복음의 핵심인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쳐 주시는데,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자 9장에서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자 오늘 본문 10장에서 그걸 또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8장, 9장, 10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반복해서 제 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는 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사활을 여기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느냐 못하느냐,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고, 이걸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똑같은 반응을 세 번이나 내놓는 얘기를 거듭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예수의 이 죽음과 부활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8장에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도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 아들에게 비로소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가버나움을 거쳐서 남동쪽인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여기 이제 다음 이제 나눌 본문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못 미쳐서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여리고 못 미친 지점에 예수님께서 이르르셨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시는데 앞장서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제 아들이 놀라고 따르는 무리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 아들이 놀라고 무리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그건요, 예루살렘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공격해온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이 갈릴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셨잖아요. 그랬던 분이 이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제 아들을 볼 땐 마치 어떤 모습이겠어요? 죽음을 각오한 것과 같은 이 비장함과 이 단호함이 보였던 거죠, 예수님께.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놀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12제자에게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앞에선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8장에서 얘기했던 말씀이고요. 또 9장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9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은요, 구약의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요,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당신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이 이제 50장 6절 이 말씀인 거죠. 왜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건요, 제 아들이 계속 죽음에 걸려서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메시아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메시아가 와서 죽을 거라고, 고난받아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아들에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강조해서 당신의 죽음을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처음 들었을 때 제 아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제 아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나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고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을 호통치죠. 예수님을 꾸짖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죽음에 걸려서 복음을 깨닫지 못함을 아시고는 제자들의 핵심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그게 뭐예요? 자기 죽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다시 말해서 자기 죽음을 받아들여야만 진정한 생명인, 예수의 생명인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까지 우리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음 후에 찾아오는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을 대표하는 세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나타내 보여주시기까지 하시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이 영광을 가져다주는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아마 그렇게 기대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래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9장에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여전히 그걸 깨닫지 못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묻기조차.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서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왜? 또다시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까봐 두려워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모르는 이 세상이 내놓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면요, 우리는 다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다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 정반대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 35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마지막 세 번째로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도 제자들은 똑같이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결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앞에서 똑같이 누가 더 크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엔 좀 더 노골적으로 먼저 두 제자가 자신의 큰 자됨을 인정해달라고 주님께 요청까지 합니다. 노골적으로 자신의 큰 자됨을 인정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죠.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야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오늘 이 말씀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요청했다. 이걸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을 다 결합해 보면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부추김으로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제 아들의 연약함을 참 많이 드러내는 이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연약함을 더 드러내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덜통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들이 왜 굳이 여기서 이걸 요청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여기서 요청하고 있어요. 왜요? 그건요, 이제 예루살렘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이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고 또 부활한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부활이라는 게 유대인들은 항상 세상의 종말을 나타내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당신이 양위에 올라가실 거로 여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는 예수님께 와서 지금까지 가장 예수님께 가까운 곳에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우리를 앉혀달라라고 요청한 거예요. 이 땅에 청탁하는 거죠. 지금 청탁하고 있는 거죠. 앉혀달라. 왜 하필 그 많은 제자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청탁할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이걸 대놓고 요청할까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12제자 중에서 그들을 특별한 제자들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이들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불러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오질 않으니까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들만 특별히 총회하신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때는 항상 이 세 제자만 데려가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그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보였을 때 이 세 자만 보여주시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이 세 제자만 따로 당신 가까이에 부르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자만 특별히 총애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자주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눈밖에 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후에 반기를 들었다가 예수님과 조금 멀어진 틈을 따서 이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는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니까 곧 당신의 왕위에 오를 날이 가까워지는 걸 보고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라는 이 우월감에 빠져서 예수님께 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우리를 앉혀주소서.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단어가 세베대 아들들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앞에 붙는 단어가 나오는데 세베대 아들들 항상 이렇게 붙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베대가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베대는요, 어부였지만 품꾼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과도 막역한 사이였어요.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보다 잘 알고 지내는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그런 출신, 그런 배경 출신인 거예요. 이 야고보 요한이. 그런데다가 또 어머니가 이 야고보 요한 어머니 살로메인데요.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잘 알았던. 그래서 예수님과 제 아들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섬겼던 사람이 살루메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요, 출신 배경부터 이미 제자들 중에 VIP였던 거예요. 제자들 중에 VIP. 거기다 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우월감이 넘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계좌로 오면서 늘 이 VIP 대접을 받아온 자들이에요. VIP 대접. 그런 그들이기에 이제 곧 펼쳐질 하나님 나라에서도 VIP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걸 지금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마치 늘 주인공만 맡아오던 사람이 그걸 늘 주인공만 맡아왔기 때문에 다음 작품에서도 당연히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대놓고 감독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한 명, 많이 낳아야 두 명이에요. 한 명도 안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랄 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몸에 배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라는 VIP병이 몸에 배게 되는 거죠. 이 VIP병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인공이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그럼 젊은 사람들을 보면 참 잘 보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런 병에 걸려있으면 뭐가 문제일까요? 그러면요, 남의 아픔, 남의 고통에 잘 공감 못 합니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아니,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좀 하고 있잖아요. 아마 다른 제자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근데 입 밖에는 못 내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아니까. 지금 고난에 채찍을 맞고 조롱을 하고 침뱉음을 받고 지금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걸 알고서 다 안 내놓고 이제 야고보 요한을 내놓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참 공감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남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너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저를 높여주세요. 제가 당신 다음 2인자로 삼아주세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요, 남의 아픔에 전혀 공감을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VIP병, 이게 주인공병인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성경에서는 교만을 가장 악한 죄라고 여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우리의 죄와 고통과 죽음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정반대로 남의 아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못하고 오직 자신의 높아짐, 오직 자신의 영광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남의 아픔만 공감치 못한 채 늘 자신의 높아지만 늘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부추긴, 그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추긴, 이걸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가장 중요한 속성이 사랑인데 이걸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면으로 대적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이걸 가장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무지와 교만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에서 39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너희는 지금 내가 내 우편에 앉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마치 그게 대단한 권세인 줄 알고 그걸 구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두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내 좌편에 웃는 게 뭔지를, 그건 하나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받을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뭘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잔, 이 포도주잔인데요. 포도주잔은 자주 인간의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분이 지시는 이 죄에 대한 형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다 짊어지시고 그 형벌까지 짊어지시는데 그게 뭐예요? 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인류가 짊어져야 될 이 죄의 형벌, 그 대신 짊어지는 이 죽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찌가 있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좌우편에 앉을 자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이 죽음의 세례를 받는 나와 운명을 같이 할 자, 그가 내 좌우편에 앉을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너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너가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 있다. 그들은 지금 아직 예수님의 죽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들이 할 수 있다는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영광. 아니, 왕의 좌우편에 앉는,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이 엄청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작은 고난쯤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고난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는, 바리새인들을 공격받고 핍박당하고 하는 이 정도쯤의 고난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만일에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 예수님이 받는 이 세례, 이 고난과 이 죽음을 제대로 안다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고 마는 비겁한 자들로 다 덜뚱이 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후반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니라. 39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장차 어떻게 될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2 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12장 말씀이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데요, 제자들 중에.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고 또 많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하는 이제 제자가 되죠. 이게 이제 이들이 마시는 잔, 이들이 받을 세례인 거죠. 하지만 이건 이제 나중에 일어날 일인 것이고, 지금은 아직 예수의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높음만을 추구하는 자인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내 좌우편에 앉는 건 내가 줄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건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를 냈다는 건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한 이 말을 듣고 화를 냈다는 것. 화를 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 자리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만약에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웃고 넘어가든지 뭐 이렇게 좀 뭐 미숙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텐데, 화를 냈다는 건 그 자리 자기들도 원하는데 선수를 뺏겨서 분해서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선수를 뺏겨서.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12제자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12제자가 다 똑같이 예수의 죽음에는 관심이 없고 다 자기의 높아짐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임의로 조종하고 다스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을 자랑하면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 자기 힘을 자랑.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 힘을 자랑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데만 관심이 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자들, 이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이거 다 이거라는 거죠.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 나를 믿고 따르는 너희,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뭔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뭔지를 다시 한번 앞에서 9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해 주신 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9장 34절 35절 강의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자세히 살펴봤었는데요. 그때 두 가지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 하나는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 짧은 소설 동방순례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방순례가 뭐였습니까? 이 혈맹이라는 비밀단체 회원들이 동방으로 순례를 떠나는 이야기인데, 그 순례단에 레오라는 청년이 있어서 그가 그 일행들의 온갖 허드렛 일과 수발을 잘 들어줄 때는 순례단이 잘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레오라는 청년이 사라지자, 그 일행을 섬기는 그 종노릇하는 그가 사라지자 그 순례단에는 갑자기 큰 혼돈이 찾아오고 결국은 그 순례단이 해체되고 말았다고 그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레오라는 그 청년이 그 단체의 리더였더라 라는 얘기가 이제 이 소설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뭘 보여주는 겁니까? 섬기는 자가 진정한 리더임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에 관한 책엔 이 이야기가 항상 나온다고 그랬어요. 섬기는 리더십에 이 이야기가 자주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섬기는 리더십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또 하나의 예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어머니라고 그랬죠. 어머니. 가족의 모든 허드렛 일과 수발을 다 들어주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건강하게 계실 때는 집안이 잘 돌아가지만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면 큰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어머니의 가치를 깨닫고 어머니를 찾지만 그때는 이미 다 늦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미리 알라고 책이나 연극이나 영화나 노래나 뭐 이런 것들로 끊임없이 어머니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어머니다 라면서 이제 칭송을 하지만 그래도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머니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왜? 이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리더십, 이 섬기는 리더십은 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니라도요,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은 솔직히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데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머님이 아프셔서 최근에 맛있는 식당에 가서 제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데, 아주 맛있는 소고기를 먹으러 우왕불이라는 갈비집을 갔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뭐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고기가 너무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맛있는 음식이 주는 행복이 이거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찾아다니는구나, 이렇게. 이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이런 행복이 있구나. 그걸 잠깐 느꼈습니다. 이 고기를 좀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행복이 내게 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왔습니까? 왜 이런 행복을 제가 누립니까? 소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인 거죠. 소의 죽음이 저에게 이런 행복을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주어지는 대부분의 행복은요, 가만히 보면 누군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죽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면. 그걸 인격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그렇게 아름다운 단어로 여기고 그렇게 칭송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치를 우리는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서도 몰라요.
왜요? 이건 이 땅의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는요, 자기 만족, 자기 높음을 최고의 가치를 알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이게 죄입니다. 자기 높음, 자기 만족, 자기 영광, 이게 최고의 가치로 알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길들여져 있다는 말은, 길들여져 있다는,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 내놓는다는 거예요. 길들여져. 이게 사고방식이고 이게 생활 방식인 겁니다. 우린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걸 내놔요. 나의 만족, 나의 높아짐, 나의 영광. 이게 제 길들여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섬기는 리더십을 얘기해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귀하다고 얘기해도 그 어머니를 닮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어머니 귀한 줄 알아요. 근데 어머니 닮을 생각은 없어요. 나는 어머니처럼 그렇게 희생 안 해! 이러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는 부모처럼, 내 부모가 희생한 것처럼 희생 안 해! 왜 희생해야 돼? 이거죠. 요즘 젊은 애들에게 가장 와닿지 않는 단어가 이거 아닙니까? 희생. 가장 와닿지 않아요. 이게. 여전히 힘이 최고요, 돈이 최고입니다. 힘이 최고예요. 이 세상 가치관이에요. 힘이 최고요, 돈이 최고죠. 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힘든 일은 그들에게 시키고 나는 평안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죄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게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뭐 겉으로 어머니 뭐 대단한 존재 뭐 하도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 우리는 실제로 우리 삶은 돈이 최고예요. 힘이 최고예요. 내 만족이 최고야. 이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죄 아래 살아가는,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인 거죠. 이 가치관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 정반대의 가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이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반대해서 하나님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게 어색해, 그게 나하고 맞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의 가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자가 가장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사랑과 섬김이 공기인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게 공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기 만족과 자기 높아짐과 자기 영광으로 사로잡혀 살던 인생은 이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면. 그래서 못 사는 거야, 한 나라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잘 깨달아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45절 말씀이에요. 45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너무나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이 말씀을 꼽을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이 섬김의 최고의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섬김의 최고의 모델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 분이 있다면 그게 가장 합당한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아야 된다면 가장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데,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속물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해방시켜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해방시켜주는 것. 그래서 이것을 속전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속량, 속전,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몸값을 대신 지불해서 해방시켜주는 것. 이걸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이게 죄로 인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잖아요. 죄 때문에. 근데 이걸 대신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신 거예요. 죄와 사망, 이 죄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반대인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인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섬김인 어머니의 섬김보다 더 큰 섬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섬김이 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섬김이잖아요. 어머니의 섬김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섬김인 거죠. 어머니 섬김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섬김이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영원토록 우리에게 의와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가져다 주는 섬김.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가장 큰 섬김이 엄마의 젖먹는 아기를 섬기는 엄마의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섬김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머니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세상에서. 하지만 그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분이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최고의 모델, 다시 말해서 섬김의 왕이시지만, 섬김의 왕이신 거죠. 예수님이 섬김의 왕.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공기가 뭐겠어요? 섬김이겠죠. 섬김 왕이신 그분이 그게 다스린다. 그 나라의 공기는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섬김을 잘 알아야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을 섬김의 최고의 모델로 아는 것만으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살 수 없습니다. 그 섬김을 모델로, 최고의 모델로만 아는 것으로는 그 섬김을 제대로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내려면, 섬김을 잘 살아내려면 그분을, 예수님을 최고의 모델, 섬김의 왕으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섬김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섬김의 능력이 되어, 그분이 모델만 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한 모델만 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섬김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말씀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인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의 죽음의 의미,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앞에서 예수님은 죽는다고만 얘기했지 당신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지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걸 처음으로 밝힌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너희 대신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거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너희 대신 죽는, 이게 대속물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 죄와 너 사망을 내가 가져와서 죽어서 그 사망과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는 거야. 이 말은 곧 다른 말로 뭐예요? 그래서 너희가 의와 생명이 되는 거야. 너희가 예수의 생명, 내 생명인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제대로 깨닫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뭔지를 제대로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내 죽음은 너희 죄와 사망을 내가 다 내가 안고 다 가져가서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의와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인 이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의 생명인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라는 이 말,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됐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과 영생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부활과 영생은 물건이 아닙니다. 소유물이 아니에요. 부활과 영생은 생명이잖아요. 그게 곧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21절에 보면 영생 곧 하나님, 영생 곧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과 영생을 산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거예요. 영생이, 부활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의 영,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겁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으로 사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내 안에 그분이 들어와서 사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건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이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그가 나를 정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이 진리를 밝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고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영광, 이 영생과 부활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누림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하면 두 가지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 다시 말해서 부활과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걸 잘 깨달아, 이 진리를 잘 깨달아 그걸 누리는 자,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누림에서 나오는, 누리는 자만이 내놓을 수 있는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자기를 낮추고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서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는, 이게 누림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섬김, 이 부활과 영생, 이걸 누리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내놓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예수의 이 복음, 예수의 죽음과 이 부활을 제대로 깨달아 예수님,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섬김, 이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렇게 잘 누림으로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섬김을 또 내놓는,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누리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리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인도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령께 인도받는 게.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 인도받는 자, 성령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끌려 사는 자, 성령께 인도함 받는 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아니 부활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큰 충격, 얼마나 감동받았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제 막 나가서 부활을 외치고 싶은데, 예수님 부활해서 나가고 싶은데 예수님 말리시잖아요.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만 확정되는 거 너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로 성령 강림제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거죠. 성령 강림제를.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령 강림제를 오순절을 너무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다 너무 좋아해요. 별로 사람들이 교회가 별로 그렇게 크게 큰 날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만큼 교회가 약해졌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면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성령인데 근데 왜 이렇게 성령을 무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다시 한번 오늘 이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 진리이신 예수의 영, 성령께 잘 이끌림 받는 자가 돼야죠. 잘 이끌림 받는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달아 예수의 복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깨달아서 그 속에 담겨 있는 이 부활과 이 영생,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금만 맛보면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면 하나님 나라에 비유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에 감춘 이 보화를 발견한 자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자가 돼야죠. 이걸 깨닫는 자가 돼야죠. 성령이 오셔서 먼저 이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데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임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 삶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섬김인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아니 내가 가장 귀한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걸 내가 누리며 살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뭘 욕심을 내겠습니까? 뭘 높아지려 하겠어요? 뭘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살겠습니까?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기쁨을 내가 이미 소유한 자인데 그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 자가 모든 사람의 가장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어머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성령께 잘 이끌려서 예수의 이 복음, 예수 죽음과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보물,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좀 잘 깨달아서 잘 누리는 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 사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손과 발로 삼아서 당신이 나를 섬긴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를 낮춰서,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세워주는,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 성령께 잘 이끌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성령께 잘 이끌 받을까요? 예수의 복음인, 진리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집중해야. 이게 집중해야. 그래야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셔서 이걸 깨우쳐 주시고, 이 진리를 확실히 깨우쳐 주시고,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큰 자인지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원해서 기쁘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다른 사람, 예수님의 섬김을 내놓는 이 삶을 잘 살아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잘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잘 듣고 이 복음에 집중함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의 핵심, 이 진리에 우리가 집중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진리를 잘 깨우쳐 주심으로, 내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신다는, 내가 부활을 사고 영생을 사는 자라는 이 엄청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라는, 정말 이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정말 이 영광을, 예수님의 이 섬김인 이 영광을 잘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누림으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우리의 죽은 자됨을 받아들이고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같은, 어린아이 같은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천국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이 오신 날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 성령께 잘 이끌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진리에 집중해서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잘 인도해 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